우리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교회 1층 로비에 가게 되면 우리 옛날에 중국인 느티나무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그 제목으로 오병이어 작품을 만들어서 올려놨죠.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모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특별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굉장히 배고팠던 사람들, 배고프게 살았을 텐데 베세다 들녘에 아마 오전부터 일찍부터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저녁 때가 될 때까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으니까 아이와 우리 부녀자까지 하게 되면 10,000명, 한 20,000명까지 엄청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려보신 적 있으셨어요? 기도했는데 언제 이렇게 2시간, 3시간이 지났지? 야,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아서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겠구나 하는,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회중들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기가 져요. 배가 고파요.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으면. 예수님께서 야, 저 사람들 그냥 보내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내가 불쌍해서 못 보내겠다. 그래서 시작된 기적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식당도 텅텅 비었답니다. 놀이동산도 만원 하는데 사람이 없어갖고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여러분 대단하세요. 이런 와중에도 또 예배 드리겠다고,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명절이 돼도 어떤 난리가 있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니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잔치자리의 아이입니까 베세다 언덕의 아이입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사하실 때 이사갈 집에 뭘 보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는 무조건 남향해야 돼, 집은 따뜻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철 가까워야지, 또 어떤 사람은 기왕이면 넓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저것보다 깨끗하고 조용하면 좋다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학군이 중요하죠. 아이가 공부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옆에 있는 데를 또 고르기도 하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젠센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산 유태인들이 이사할 때 특별하게 한 가지 기준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이 얼마나 가까우냐. 다시 말해서 걸어서 회당 갈 수 있는 거리에 그 집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요 매주 금요일 밤에는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회당에서 반드시 탈무드를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세오경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줘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사를 할 때도 아이 데리고 걸어서 회당을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제일 중시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될 것이고,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가 그 자녀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 앞에는 헤롯의 생일 잔치 사건이 이어지고 두 사건은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요 가만히 보면은 두 부모가 있고 두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아이를 중심으로 그 사건이 각각 다 시작되고 있는 것을 말씀으로 풀어나갈 텐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는 예수님이 여호와와 같이 교활하다라고 지적하신 나름대로 좀 사악한 왕이었어요.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 헤로디아는 원래는 헤롯 빌립 자기 동생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도 좀 야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과 결혼을 했는데 오라버니, 아주버니죠. 아주버니가 왕이 되고 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남편 버리고 아주버니에게 다시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왕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대쪽 같은 선지자라,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직설적으로 정죄하죠. 아주 공개적으로 그것을 야단을 치며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죠. 그러나 옥에 가두긴 했지만 워낙에 의로운 사람이고 또 너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헤로디아는 자기의 딸 살로메를 시켜서 헤롯 왕 앞에서 아주 화려한 춤을 추게 합니다. 그 당시의 춤이라는 것이요, 오늘날 벨리 댄스보다 더하면 됐지 아주 요사스러운 춤이에요. 술 취했어요. 어여쁜 그 의붓딸이 나와서 춤을 춰요. 흥청망청. 그래서 그냥 사람들 앞에 자기의 힘도 과신할 겸, 살로메야 네가 뭘 구하느냐? 원하는 대로 얘기해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헤롯 대왕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죠. 물론 살로메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게 되면 살로메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딸 살로메가 그 당시 한 14살, 15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엄마 나 뭐 구할까요? 세례요한 목을 달라고 그래라 라고. 그래서 그 어린 딸이 뭔지도 모르고 가서 그대로 아뢰자 헤롯은 당황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체면 때문에 자기가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갖고 군사를 보내서 요한의 목 가져서 쟤한테 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세례 요한은 목이 잘리고요, 우리 기록에 의하면 그냥 피가 절절 흐르는 그 머리가 은쟁반에, 큰 은쟁반에 담겨가지고 그 어린 살로메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 살로메가 그걸 가져다가 다시 자기 엄마에게 갖다 주는 그런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요, 그 어린 아이가 춤을 추는 데서부터 시작됐고, 그 아이의 손을 통해 갖고,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 갖고 세례 요한의 그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통 엄마들의 모성애는 강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강한 야망과 집착에 사로잡히니까요, 지금 내 사랑하는 딸이 어떤 충격을 받을까, 어떠한 상처가 그 심령에 새겨질까, 그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는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여 살로메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물론 상상력이 좀 가미된 거지만 그 당시의 정황을 가지고 소설을 지었죠. 이 살로메도 엄마 닮아서 굉장히 야망이 있는 딸이었다라고 소개됩니다. 그래서 살로메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힘세고 제일 멋진 남자를 찾고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목소리 우렁차요, 카리스마 끝내줘요. 야, 내가 저 남자를 나의 남자로 삼아야 되겠다. 사랑을 몇 번 고백하는데 세례 요한이 번번이 당연히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서는 살로메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날 춤을 추었고 헤롯에게 의도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말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고,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오자 이 소설에서는 살로메가 그 세례 요한의 얼굴을 붙잡고 거기서 키스를 하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그것을 본 세례 요한 헤롯 왕은 깜짝 놀라면서 저 미친 아이를 당장 죽여라 그러면서 살로메가 죽임 당하는 것으로 소설이 마지막에 귀결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소설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 궁중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음란하고 잔인하고 또 온갖 육정으로 충만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4장 12절 우리 목사님이 읽으셨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자신을 위해서 사실 한평생을 예배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을 보고 그 보고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베세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그날 거기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이 베세다 언덕의 기적이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 궁중의 공주인 살로미에 비하면 이름도 없고 어느 집안 아이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갈 수 없어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싸주면서 아이를 어디 보냅니까? 말씀을 듣는 곳에 보내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저 보리떡과 물고기가 저런 모양이었지 않을까, 제일 근접한 그림을 골라봤습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그때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아니라 저렇게 정어리처럼 조그만 물고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얘야, 가서 오늘 이 도시락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 잘 들어라. 배고프면 이거 먹고 오늘 예수님만 잘 쫓아다녀라. 그리고 아이에게 그 도시락을 손에 쥐어줘서 보낸 거죠. 그런데 그날 그 아이가 그 도시락을 먹을 기회가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배고플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엄마 닮아서 이 착한 아이는 그 도시락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어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받고, 거기서부터 그것이 제자들에게 나눠지고, 제자들이 또 사람들에게 50씩 100씩 나눠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관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 아이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자신의 도시락 속에서.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고 보냈을 뿐인데, 그 복된 자리에 있었던 아이는요, 그날 평생 그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한 기억과 추억이 심령에 아로새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고, 앉는 자리가 다른 사람이고, 서는 자리가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in Christ, 예수 안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불공 드리는 사람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성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새벽마다 찬물에 목욕 체계하고 지성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은 in Christ, 우리가 예수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복된 자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항상 복된 자리에 꼭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1962년 2월 10일, 요즘 같은 졸업식 전 여수의 남국민학교 졸업식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장에 한 중년에 허름한 쇠타에 까만 낡은 바지를 입은 아주머니, 어머니가 특별상, 노력상,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거기서 이제 100길로 20리 정도 떨어진 아주 시골 섬에서 세 집밖에 없어요. 그리고 20명도 안 되는 주민이 사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그 주민들 중에 모두 다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가는데, 그 아주머니의 딸이 8살이 돼갖고 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된 거예요. 남편은 20리 100길을 어떻게 학교 보낼 거냐, 못 간다, 일이나 시켜라 그러는데, 이 아주머니가 안 됩니다. 나도 못 배운 한이 큰데 내 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 보내야 된다고 반대를 무릅쓰고 가서 입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20리 길을 날마다 그 아주머니가 배를 저어갖고 아이를 통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는데 20리, 그 다음에 와서 다시 밭일하고, 또 저녁에 또 데리러 가는데 20리를 왕복을 하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딸아이와 엄마가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딸아이는 육지에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것이 무서워서 울고, 엄마는 노젓고 가다가 힘들어서 울고, 비 오고 바람이 불면 배가 늦어지니까 우리 딸 불안하고 비 맞고 기다릴 텐데 어떡하나, 그것이 처량해서 울고, 그렇게 울고 하면서 무려 6년 동안 저어간 그 길이가 33,000리 됐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날 이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날 특별상을 주는 자리에서 선생님들도 다 울고 학부모들도 다 울고, 그 딸과 학생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울음바다가 된 사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 다른 건 몰라도 내 딸 어떻게 하든지 공부하는 자리에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데려다가 앉혀놔야 된다는 그 열심, 특심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헤로디아는요, 평생 힘과 권력과 야망을 쫓았고, 그래서 그것이 그 딸에게도 고스란히 흘러간 듯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 자녀들은 부모 닮습니다. 믿으십니까? 말 안 해도 닮습니다. 언더드 선교사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학생에게 미칠 효과는 교실에서 선생들이 사용하는 실제적인 말보다 선생들이 사는 모습이 더 큽니다. 말로 아무리 가르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학생들에게 더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가 그렇다면 가정은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은요, 우리가 말로 하라는 것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따라가고 닮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평생 야망을 쫓는 부모 밑에서는
어느 순간 자녀도 야망을 쫓습니다. 평생 돈 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도 어느 순간 자녀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저녁마다 베세다의 들녘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말씀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흘러가는, 우리 자녀들이 평생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복된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빌립입니까 안드레입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 물어요. 여러분 빌립이세요? 안드레세요? 계속 묻네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계셔요. 사실은 이미 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번역하길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을 해요. 빌립,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오면 이 사람들 다 잘 먹일 수 있겠냐 하고 그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딱 지목하여 묻는 거예요. 아마 평상시에 빌립이 똘똘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사야 됩니다. 얼마만큼 사야 됩니다. 그러면 다 먹고 이만큼 남고 부족할 겁니다 하는 것이 딱 떨어지는 사람이었지 않을까.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요.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봐야 더 잘 믿고 내 손에 딱 쥐어주면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빌립의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빌립이 오늘 대답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안에 떡이 부족하리다. 예수님,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우리가 200데나리온어치 떡 사와도 그것도 부족합니다. 견적이 안 되면 안 나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빌립이 확단하고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노동자 200명이 그날 일한 싹이니까요, 우리 10만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2천만 원 떡, 돈도 없고 살 데도 없지만 사온다고 해도 조금씩 나눠줘도 부족합니다. 아예 그냥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빌립의 대화고, 빌립은 여기까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안드레가 등장하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어린아이가요,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갖고 왔던가 봐요. 안드레에게 잘 가져갔죠. 만약에 빌립에게 가져갔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이거 갖고 뭐 하라고? 누구 코에 붙이게? 택도 없는데 이랬겠죠. 그런데 안드레는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 작은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수줍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엄청난 기적은 시작되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끝나고 난 뒤에 가장 많이 마음에 찔린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빌립이었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도 빌립이었을 것이고, 그날 정말로 주님의 의도처럼 믿음이 확실하게 커져버린 사람도 빌립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이성과 또 나의 계산을 믿고 살았어요.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안 될 거라고 속단했지만, 그런데 빌립은 그날 정말로 많은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빌립처럼 살아가고 계셔요? 안드레처럼 살아가고 계셔요? 빌립 스타일? 안드레 스타일? 여러분은 어느 스타일입니까? 스펄전과 조지 뮬러는요, 우리 동시대에 1800 후반기에 살았던 동시대에 살았던 아주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고,
또 두 사람은 친구 관계였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고아들의 아버지로 고아 사역을 크게 한 사람인데, 스펄전은 역사상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워낙 고아가 많았기 때문에 스펄전도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스펄전이 보니까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겠고 고아원에 이런 저런 게 필요해갖고 300파운드가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300파운드를 마련할까? 옳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와 아는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사례금, 감사금들을 모아갖고 300파운드를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1파운드가 한 1,500원 정도 되는데요, 300파운드는 45만 원 정도 되지만, 여러분 지금 막 150년 이전의 일이니까 40~5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고 스펄전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착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 음성이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마침 그 시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기도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필요한 300파운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소름 돋는 일이죠. 나도 갖다 주라 했는데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얼마요? 300파운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앞에 가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 자 여기 하나님이 응답 왔습니다 하고 그걸 그 자리에서 툭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걸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고마워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고 자기 교회로 돌아갔는데, 자기 교회 돌아가서 서재에 가보니까 웬 편지 봉투가 정확하게 배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 315파운드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했다고 수고비까지 돼갖고 하나님이 315파운드. 재밌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둘 다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둘 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스펄전은요, 이날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의 삶의 큰 영적 전환기가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스펄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30분 이상을 그치는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데요, 뭘 깨달았냐면,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님의 손에 먼저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날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를 우리 보고 다 해결하라고 주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실존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것, 그리고 나의 최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그 다음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문제는 기도하고 작은 문제는 네가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신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람의 최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기적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영적인 교훈을 하면요, 영적인 축복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법칙.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나누고 베푸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어린아이 도시락 보세요. 내놓기도 민망하고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내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요, 내가 먼저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작은 빵을 나눴더니 엄청난 빵이 쏟아졌어요. 내가 그 생선, 작은 생선을 나눴더니 엄청난 생선이 하늘로부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똑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3년 반의 가뭄의 기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굶는 사람도 많았고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았는데 왜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있던 그리 시냇가랑은 400리나 떨어진 먼 길이었어요. 근데 왜 굳이 거기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르밧 과부는 아무리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만한 믿음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대단하죠. 너 죽을 때 죽더라도 그 마지막 있는 그 빵가루와 마지막 있는 그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하는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소중한 것을 먼저 순종하여 내어놓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더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녀가 나눌 수 없는 중에도 나눴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기름이 닿지 않고,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복이 복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작용되게 하고 역사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누고 베푸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형편대로 해야지, 계산대로 해야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형편대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계산해서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흔들어 누르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어렵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흔들어요, 누르고 넘치고 또 흔들어요. 하나님이 차곡차곡 넘치게 부어주시는 기적은 언제부터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미 다 먹고 남았는데, 이미 다 먹었는데 12바구니, 12광주리가 여전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주중에 한번 이것을 나눔을 했는데요, 재밌는 얘기를 상상을 해봤어요. 왜 12바구니일까? 아마 12제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갖고 50명, 100명 앉았는데 자, 받으세요 하고 나눠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다 나눠주고 났더니 12광주리에 또 그대로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빌립과 가룟유다 같이 조금 소심한 사람들은요, 아마도 나눠줄 때 몇 명이에요? 2명이요? 그러면 떡 하나 갖고 잘라가지고, 자, 일단은 좀 아껴 먹고요, 조금 먹고요, 일단 먹어봐요. 생선이요? 또 반쪽에서 나눠주고. 아마 그 스타일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사람은 몇 명이요? 자, 5개 받으세요, 10마리 받으세요. 그냥 원 없이 나눠줬어요. 원 없이 나눠줘가지고 통 크게 나눠준 사람과 째째하게 나눠준 사람, 나중에 보니까 누구 바구니가 더 많이 남았어요? 똑같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 기왕 나눠주고 베풀 거면 풍성하고 넉넉하게 나눠주시는 그릇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내 능력과 내 계산으로 못 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헛도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우리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원종수 권사님 아셔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대전에서 살았는데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참 어려워갖고 그냥 집
집도 제대로 없고 그래갖고 야, 오늘 만약에 우리가 자다가 불을 못 대서 추워서 얼어 죽으면 내일은 천국 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시래기 그래다가 끓여 먹는 것도 잘 먹으면 하루에 두 끼고 못 먹으면 하루에 한 끼고, 그래서 죽지 못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만큼은 얼마나 열심과 특심으로 다니는지 그 믿음이 이 원종수 권사님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대전역에 한 할아버지 한 분을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평상시에도 이 지푸라기 깔아놓고 구걸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날은 어머니가 늘 마음은 좀 지나갈 때마다 도왔으면 했는데 그날은 아예 모시고 왔더래요. 눈이 보이지 않아 갖고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집까지 모시고 와가지고는 종수야, 할아버지 목욕시켜 드려라. 근데 그 집에 뭐 샤워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추운 날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직접 아궁에다가 불을 떼워서 물을 데펴갖고 그러고 할아버지를 씻겨드리는데, 얼마나 오래 안 씻었는지 세상에 옷에 먼지, 땀, 오줌, 배설물이 범벅이 돼갖고 막 옷이요 딱딱하게 갑옷처럼 굳어 있더래요. 그래갖고 그걸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갖고 그냥 짝대기 2개 갖고 와서 찢어갖고 옷을 벗겨놨더니 몸 안에도 때가 딱지로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타올로 벗겨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드렸더니 쩍 갈라지더래요. 그래서 그 딱지를, 그 때를 다 벗겨내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씻겨내는데, 그 추운 날 물이라고 뭐 넉넉합니까? 추운데도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시원하다 막 얼마나 오래 목욕을 안 했으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를 다 씻겼는데 문제는 옷이 없어요. 그 옷을 다시 입힐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 내복 있잖아, 어머니 내 내복 한 벌밖에 없는데요, 그거 입혀드려. 그래서 그 내복을 입혀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랑 둘이 같이 듣고 자는 담요 하나, 그거 아랫목에 할아버지 똘똘 말아갖고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종수야, 나가서 할아버지 드시게 뭐라도 좀 구해와라.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무시래기, 배추시래기 구해왔더니 집안에 남아있던 그 보리쌀 한 줌 넣고 그거 넣어가지고 1시간을 넘게 팔팔 끓이니까 죽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할아버지 한 그릇 뜯어 드려라. 그래서 할아버지를 뜯어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맛있게 잡수는지 한 그릇을 다 먹고 좀 더 줬으면 하셔서 또 한 그릇 드렸더니 3그릇을 드셨대요. 3그릇 먹고 나니까 사실은 3명 먹이려고 끓인 건데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몇 숟가락, 자기 몇 숟가락 먹고 그렇게 할아버지를 모셨는데, 그 겨울을 할아버지가 그 집에서 살다가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종수 권사에게, 고등학생 시절이에요,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말해보라. 너무 배가 고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으로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배 좀 안 굴게 돈 좀 주세요 하고 싶었는데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지혜를 주세요 하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돈도 조금만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원성수 권사님은 기도를 그렇게 배워서 고등학생 때도 막 방언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뭐 어젯밤에도 못 먹었죠. 힘이 빠져갖고 잠깐 누웠다 가자 그러고 교회 앞에 벤치에 누웠는데 이 로마서 성경을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누운 김에 로마서 성경을 한 번을 쭉 보는데 얼마나 말씀이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를 다 읽고 한 번을 더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집에를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를 가는데 로마서가 이게 눈앞에 1장이 펼쳐지고 넘기면 2장이 나오고 넘기면 3장이 나오고 읽었던 로마서가 페이지까지 그대로 자기 앞에 사진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원종수 권사님이 대전고에서 480명 중에 410등을 할 때였는데 선생님이 불러다가 너 호르몬이 모시고 너 외동아래인데 이렇게 공부해서 어떡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세상에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면 그 교과서가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요. 국어 다 보여요. 영어 다 보여요. 역사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410등 하던 애가 그 다음 첫 시험에서 5등을 해요. 전교 5등. 그래서 서울 의대를 진학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아가지고 없던 복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길, 나 그 겨울 그날 너무너무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는데 네 엄마와 네가 나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나와 얘기해주고 나를 돌봐줬지 않느냐. 종수야, 나는 그날 결정한 것이 있다. 너 평생 먹고 입고 사는 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 할렐루야. 그날 그 노인 속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정수 권사님이 회개를 했답니다. 주님, 그날 내가 고등학생이었지만 짝대기로 벗기지 말고 손으로 좀 벗겨드리고 손으로 좀 씻겨드릴 걸 회개하면서 주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둥근이 느티나무가 이제 변하여 오병이의 작품으로 우리 곁에 남게 하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서 날마다 베세다 들녘의 언덕이 우리의 가정에 재현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하는 특별한 축복과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눌 수 없을 때라도 나누게 하시고 드릴 수 없을 때라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지금도 이 어려운 세상 때문에 세상을 넉넉하게 채울 축복의 통로를 찾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 주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양평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